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죠? 암기하고 계신 분도 많으시죠?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 있을 텐데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얼마 전 아내가 시편 23편을 노래한 나무엔이란 가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교회도 한번 온 것 같은데 아닐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라는 노래를 해금으로 연주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들어서 좋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리 빠져들지는 않았는데 그 찬양을 반복해서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앞에 조금만요. 반주 제가 부탁했습니다. 같이 부르실 수 있죠? 가사도 뛸 거예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있으면 좋겠는데 또 길면 설교가 짧아져야 돼서 이처럼 우리가 시편 23편을 좋아하고 그 내용으로 된 찬양도 좋아하지요. 그렇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고백을 진실로 하면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구절에 대한 진실된 의미가 그저 아는 것에서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면 깊숙이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의 이 구절을 좋아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고백 때문이 아니기 쉽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고 보호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그럴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삶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던 습관이 지금까지 내 삶에 철저하게 나를 지배해 왔기에 나 스스로 감당 못하는 중요하고 급박한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마침내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그것을 헤쳐나오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찾기는 쉽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저희 어머니가 교회 근처 요양원에서 교회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로 해서 마음이 어려우신 어머니께서 지난 목요일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장이야, 답답하다. 나 좀 데리고 나가달라. 어머니가 아침에 전화를 하셔서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춘천으로 차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며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나이 90이 다 되어서 갈 데가 없어서 이 요양원 저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이 서글프다는 거였죠.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듣고도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가족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어머니에게 집을 따로 마련해 드릴 수도, 그렇다고 제가 직접 모실 수도 없는 상황에 제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 글쎄 잘 모르겠다. 엄마가 사시는 동안에 엄마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그분을 향한 믿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지는 거야. 그분을 향한 믿음 가운데 잠잠해지고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지금 있는 그대로 주님 곁으로 가는 거야. 어머니께서는 이런 제 말에 그래 그런 것 같다 수긍을 하시면서 어머니 스스로 단기 기억이 많이 약해지심을 알고 제게 이 말을 프린트해서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 옮기는 요양원에서는 어머니가 사시는 동안에 어머니가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사시도록 필요한 말씀과 또 적용과 하루에 기도 7표를 프린트해서 드리기로 약속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부른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라는 찬양을 들려드리면서 어머니 카톡에 넣어드린 어머니가 너무 좋다고 하셔서 그것을 지금 있는 요양원에서 또 틀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사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 깊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참으로 깊은 영성을 지닌 깊은 겸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알량한 믿음으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세상의 문제들과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진정 나를 바꿀 진리로 다가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에 마지막 남은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아직도 약간 여기가 아프고 부어 있는데요. 아깝냐고요? 네, 아깝지는 않아요.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이었는데요, 여기. 근데 실은 몇 번 다른 치과에 가서 뽑으려고 했는데 괜찮다고 나중에 뽑아도 된다고 해서 넘기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뽑기 힘들어서 저를 그냥 달랜 거였죠. 저는 알면서도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던 거였고요. 사실 제 사랑니가 옆으로 누워서 뽑기 매우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썩어서 냄새가 이제 슬슬 나고 아프고 그래서 제 사촌 동생 남편이 하는 명동입니다. 명동에 있는 치과까지 가서 빼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 페이닥터 분이 저를 치료해 주셨는데 1시간 반 가까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도 힘들었죠. 근데 그분도 중간중간 한숨을 후 쓰시는 겁니다.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사랑니 뽑은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요. 실은 치과에 가기 위해 어정역 근처에서 명동에 가는 버스를 타는데
거기서 한 여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분은 아닙니다. 그분이 남편 회사가 종로라고 시간 되면 점심이나 같이 하라고 얘기했죠.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열심히 일을 뽑는 동안에 점심 같이 먹자고 남편분 카톡이 와 있는 겁니다. 저는 고생해서 일을 뽑고 나서 그 사이에 피로 범벅이 된 그 솜을 입에 물고 2시간 동안 밥도 먹지 말라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어찌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연락이 온 분이라 만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분 회사까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오랜만에 그분이 모습에 보였을 때 그분 눈에서는 여전히 반짝임이 보였습니다. 물론 밥은 같이 못 먹었고요. 혼자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죠. 아내분이 병 때문에 쓴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몸의 다른 부분이 아프게 된 사실, 그리고 본인이 최근에 옮긴 회사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나누었는데, 식사를 마친 그분과 식당에서 회사 쪽으로 걸어가면서 그분 얼굴을 보니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반짝여 보였던 눈에도 어둠이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죠. 집사님, 마음이 힘들고 두려워하는 것이 보여요. 맞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그분만 온전히 신뢰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온다고 하셨지만 막상 집사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니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남편으로, 아빠로, 직장인으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 선을 넘어가는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고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선을 그어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목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요, 사실 걱정의 선을 긋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선을 왔다 갔다 하죠, 다. 그렇죠? 저도 그런데요, 사실. 더구나 그 집사님이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은 짧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길 수도 있고, 아닌 그 집사님이 기도하며 바라는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갭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의 고통은 바로 이 갭,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소망 사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죠. 이 고통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이 세상의 이런저런 복잡한 관계의 실타래 속에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면서 일하실 시간의 퍼즐을 맞추시는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생각이 참으로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도단의 구덩이에 갇혀서 구해달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를 감옥 속에서 완전히 썩어지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형들에게 꿈자랑하던 그의 어리숙한 자아와 형들에게 팔렸을 때 느꼈던 분노까지 감옥 속에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서, 그래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아가게 해달라는 요셉의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전에 가졌던 요셉 자신의 믿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어쩌면 수없이 절망하고 수없이 회개하며
죽게 돌이켰을 그를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한순간에 꺼내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총리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준비하는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저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몸에 새기듯이 배우고 철저하게 자아가 죽는 경험을 매일매일 하고 어둠과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갔을 거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해석하는 법을 배워갔을 겁니다. 홀로 고요 속에 있을 수 있었던 감옥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최적의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요셉의 어두운 감옥 같은 고요의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집의 빈 방에서, 교회 근처의 기도실에서, 빈 예배당에서, 차 안에서, 잠시 책상에서, 아님 어느 장소라도 잠시 5분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장소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변화의 장소이고 우리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연히 실제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인도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관계와 직업 등으로 인한 우리의 거짓자가 죽는 경험 역시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거짓자는 우리를 규정하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로, 아빠와 엄마로, 목사와 전도사와 사모로,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직장인과 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으로 우리를 스스로 규정하여서 내 존재가 원래 내가 있었던 근본적 자아가 아니라 내 신분의 존재가 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이 신분으로 인해서 자신마저 자기라고 착각하는 가짜 자아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이 고요 속에서 만나는 그 가운데서 이런 껍데기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내 한 영혼을 느끼고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벌거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겸손하지만 견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꿈자랑하던 어리석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요의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년과 흉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애굽의 지혜로운 총리로 설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 교부이자 사막의 성자이고 수도회의 창시자로 불리던 세인트 안토니우스 더 그레이트, 성 안톤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거벗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고요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를 말하면서 완벽한 기도는 당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완벽한 기도는 당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요진 피터슨 목사도 유사한 말을 하는데요. 그런 기도가 내면의 자아를 길러내는 거다.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익숙하게 훈련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현대의 대표적인 영적 스승이자 평화인권운동가인 토마스 머튼 신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이분도 홀로 고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온유함을 찾은 것은 홀로 있기를 통해서였다. 홀로 있기에 깊이 들어갈수록 나는 나의 형제들에 대하여 보다 더 많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홀로 있기와 고요함은 나의 형제들을 사랑하되 그들의 말에 의거하여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에 의거하여 사랑할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처럼 주님의 인자를 구하는 침묵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내 안에 머물던 잡다한 생각들, 사건들, 사람들에 대한 나의 모든 생각과 상처와 두려움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더하여 점점 더 주님의 인재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도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쉼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분노와 두려움이 다스려지는 거죠.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저는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다니며 한밤중에 적막한 광야에서 그 별들이 쏟아질 듯한 그 시간에 부하들과 조금 떨어져서 홀로 앉아서 주님을 생각했을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의 다른 시편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수없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마치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를 무려 15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쫓아다니게 했던 거죠. 다윗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그 시편에서 볼 수 있듯이 믿음이 산상조각 나서 바닥에 기는 경험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절망의 자아가 무너지고 깨지며 썩어지고 다윗은 자신 스스로가 산산이 부서져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아갔던 거죠. 그리고 자신을 살아가게 하실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점차 몸으로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둠이 가득한 광야의 한밤중 밤하늘에 별이 가득하여 쏟아질 듯한 그 밤에 다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의 인재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낮에 쫓겨다니며 피곤하였던 그 몸은 주님의 인재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쉼과 회복을 얻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자신을 쫓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줄어들고 주님에 대한 신뢰는 점점 단단해져 갑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며 다윗이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를 돌아다니는 자신이 양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어 적들의 공격을 피하게 해주시니 감사한 거죠. 다윗에게 주님은 목자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신이지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니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다윗 자신을 마치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자신을 적들이 공격을 할 때 그들을 피하게 하고 쉴 수 있게 하며 먹을 수 있는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적들의 칼날이 벌떡이는 사망의 음침한 길국을 지난다 할지라도 마치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로부터 맹수들을 물리치듯이 주님이 자신을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머리만의 상상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적들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심을 무려 15년이나 다 되도록 수없이 겪어가면서 그의 인생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인 거죠.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며 광야의 어둠에서 주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 침묵의 기도 속에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과 교제했던 겁니다. 기도를 하며 다윗은 수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신은 절망과 회개와 회복을 반복하면서 이 광야에서 도망다님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이끄시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또 거기서 먹게 하실 것임을, 그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적에게 쫓겨다니는 광야에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고, 그분의 인재 가운데 자신의 깊은 평강을 누릴 것이란 고백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는 겁니다.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중 일부는 생각지도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보지만 일은 점점 커지고 문제는 내 한계를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비록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할 일에 대해서 업무 분담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의 목록을 잘 적어놓고 내 할 일은 내가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목으로 떼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일에 대해서 차분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일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말없이 침묵 가운데 깊이 교제하며 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다윗처럼 요새처럼 15년, 2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너지는 거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마치 주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실 주님은 이 고통의 기간 동안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시는 중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광야의 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 앞에 잠잠히 거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 자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그 속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요함은요, 물리적 공간은 아닙니다.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지만 꼭 그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수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길을 멈추어서 주님의 인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 바로 그곳이 고요한 공간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나 이웃에게 있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은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놓고 그 당사자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 믿음의 뿌리를 주님에게 단단히 두고 주님을 신뢰하도록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속에서 주님과 같이 교제하며 스스로 깨어지고 썩어져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